할렐루야. 2020년 9월 3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에 첫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첫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노래 폭풍과 같은 모든 파도들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구름 같은 임재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감동과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가득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개근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예, 출근하시다시피 예배 지금 하늘 보좌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네, 화면이 올라오지 않아서 잠시만. 예, 있습니다. 어떻게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특별히 어제 또 C 리더십들께서는 저희 회의가 거의 자정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8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참여하시기가 이제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에 오늘 중간중간에 잘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이틀 아파 보니까 역시 그렇죠. 몸을 관리하는 건 역시 또 예배 한 행위로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어떻게 곁에서 이렇게 그 시리얼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출근하실 때 또 아침 꼭 챙겨 드시고, 네,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의 축복이 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보셨나요? 어렸을 때 이제 만화에 보면 뻔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승리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악당이 일단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주인공과 또 주인공의 나중에 구원을 받을 어떤 공동체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주인공이 당하다 이제 눈을 이글이글 거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코 너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고만고만하게 싸우다가 무슨 얘기예요? 뭐 악당이나 여기 주인공이나 뭐 악당이 또 묘수를 던져가지고 완전히 주인공을 예, 이제 뭐 거의 죽일 뻔하다가 오히려 그걸 이제 다시 뒤집어가지고 극적인 역발상의 묘수로서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말미에 이르러서는 가까스로 이기게 되죠. 그런 만화를 한 편 이렇게 보고 나면 굉장히 막 승리감에 도취가 돼서 그 주인공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만화가 됐든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 승리를 쟁취할 줄 알았는데 그 승리가 다른 거대한 또 다른 힘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지고 또 나는 다시 낙방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또 펼쳐집니다. 이거의 무한 반복이 계속 이제 펼쳐지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참 제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요. 인생이 원래 이런 줄 알고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래. 사람은 원래 이래.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들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승리, 진정한 사랑, 완전함으로 이뤄가는 어떤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라는 원래 그래, 여자라는 원래 그래, 사람이라는 원래 그래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 원래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를 자꾸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나 영적인 이 세상에서나 진짜 승리를 움켜쥐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예제로 들었던 그런 만화 주인공처럼 막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나 상황에 엎치락뒤짝하면서 시선을 두기보다도 그래서 뭐 가까스로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 하더라도 다시 엎어지니까 결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나의 뜻대로 됐는데 나의 뜻도 또 누군가 결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마치 엎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싸우는 악당과 의인이 계속해서 입장이 뒤바뀌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영구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고 강력한 승리를 오늘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묵상하게 되시는 말씀 본문은 에스겔서 34장에서 3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사랑인데요.
가정의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뭐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이제 양육함,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노년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제 공경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장의 은사를 가지고서 뭐예요? 교회의 덕이 되기를 위하여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사선,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제 5개 은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우리 신약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의 은사로 교회 안에 봉사일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모임을 세워가고 그 모임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자라는 그 모임이 그래서 교회적 모임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혹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여된 책임,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책임으로써 사랑을 이뤄가는, 말 그대로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둘 다 사랑을 알아게 된다는 측면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4장 이하에 이 이스라엘 목사들을 비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 먹으면서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선목록고 어느 은사로 불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의 사랑, 즉 제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자기만 먹고 내뱉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제를 하고 뭔가를 이제 하기로 사실은 하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윈윈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서로 합의하에 윈윈인 것 같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함을 얻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방적인 어떤 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윈윈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을 모두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0 뒤에 이제 16절, 36장에 36장의 16절 이하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사실 이거 하나의 케이스인데 34장 이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는,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1세대, 저희로 따지자면 1세대 제자, 처음 제자를 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만 먹을 요령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빼낼 요령이죠. 그럴 요령으로 하는 그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리더십이 그런 정도면 사실 백성들은 이제 보나마나한 것이죠. 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더럽게 보였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는 생명을 뜻하고, 그리고 여인의 월경은 더러운 피를 이제 쏟아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레위기 말씀에
이제 이 여인의 월경이 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런 월경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제 규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생명인데 더러운 생명, 그리고 반드시 쏟아나 버려버려야 되는 생명에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누가? 이스라엘 족속. 그 전에 누가? 이스라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19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대로 각국에 흩어서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죠. 야, 크리스천인데 뭐 제자한다면서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교회라면서 성결교회 한다면서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손가락질을 막 받게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더럽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12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말이죠. 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자, 어쨌든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여전히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앞선 34장의 예처럼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일을 하시냐? 좀 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살펴보죠. 본문 말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간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 너에게 정결하게 하겠다. 더러운 것과 모두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줄 것이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너희는 들어가게 되겠고 너희가 거기 거주하게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며칠째 계속 교만에 대해서 나누지만 어제도 바로 뭐예요? 애굽이 뭐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까? 악어로서 큰 악어로 본인을 이제 칭했고 주변 나라에서는 사자로 칭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갈대지팡이 같은 존재인데 참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의 상태, 마음, 뭐 생각 이런 거 알지 못하고 다른 상태, 마음, 뭐 그런 존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 교만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참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참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만해서 패망하지 말고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 능력 있는 승리로 너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동력을 장착시키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중에서 요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도 읽고 자, 이런 식으로 말씀 지키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건 정말 반쪽짜리고 반쪽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낱낱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규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상황이라고요. 그때 아담이 어떤 그 퍼포먼스를 취했어요? 뭐예요? 몸을 가리고 무엇입니까? 숨었죠. 그게 공의의 빛이 비쳤을 때 우리의 응당 취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취해야 되는 자세라기보다도 나오게 되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나오게 되는 그냥 뭔가 어떤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만약에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팬티만 입고 밖에 나갔다. 막 무슨 여기서 뭐 지하철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왜냐면은 부끄러우니까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반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친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 아유 주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좀 말씀해 보시죠. 이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좀 뭔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뭐 죄책감에 눌린 죄송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미안함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맨 처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때처럼 유지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비쳤을 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뭘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경우가 있었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다니지만은 참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때가 많았고 그런 행실이 아니었을 때가 참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뭐 자신감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조명인 것이기 때문에 조명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은혜가 지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공의의 빛이에요. 먼저는 공의의 빛이에요. 먼저는 공의의 빛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누가 더럽혔겠어요? 우리가 더럽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어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날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이렇게 공급하시는 애 해서 끝나버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웃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취하고 싶은 사랑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개념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이 뭐라고요? 그 기반은 소유적 사랑 기반이라니까요. 그 기반은 뭐가 있어요? 욕구적이고 욕심적인 기반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이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신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겠다고 해도 삶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 가지고 늘 혼란스럽다고요. 그게 계속 신앙생활에 뭐라 그래야 돼? 얽매임이 돼가지고요. 고민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민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게 돼요. 아,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미 멸망당한 백성 속에서도 뭐예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뭐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 시대로 따지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끼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시작 땡땡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여러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인데 뒤에 구체적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의 완전한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공의의 말씀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사랑의 말씀을 주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완전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의적인 신앙이고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주목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네가 만약에 그걸 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함이 아니다. 너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너희의 가문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너희의 교회를 통해서 너희의 직장을 통해서 너희의 나라를 통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둔 것이고 너희의 가정을 둔 것이고 너희의 교회를 둔 것이고 너희의 직장을 둔 것이고 너희의 나라를 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의 공의의 빛이 비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이 생겨서 죄에 대한 아주 뭐 설교를 막 아주 깊게 인간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되든 말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과 사랑함과 그 사랑에 대한 또 깊은 통찰과 여러 나눔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든 말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서 나를 위함이구나 하면서 나에게서 머물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배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가정,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교회, 여호와 이름이 거룩해지는 직장, 여호와 이름이 거룩해지는 나라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거기에 삶의 전부를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 뭐예요? 승리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남들은 한 발짝씩 나아가는데 나는 0.1발짝씩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계속 고뇌하는 거예요. 계속 고뇌. 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승리라고 하는 거는 고만고만하게 싸우다가 극적인 묘수로서 그냥 가까스로 이기는 건데요. 참 아쉽게도 말이죠. 나는 이긴 것 같은데 그 상대는 가만히 있나요?
그 상황은 가만히 있어요. 또 다른 묘수를 내서요.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거죠. 뭐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가 있고 무승부할 때가 있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요. 완전한 승리고 변함없는 승리입니다. 전승이에요. 스포츠로 따지면 리그 경기를 전승으로 하는 것이고요.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거예요. 축구로 따지자면. 전부 내가 골 넣는 거예요. 마음대로 골 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왜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구속의 목적을 두시고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행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21절 말씀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차원에서 나를 부르시고 아멘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부르셨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방향을 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낀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 안에 완전히 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의 빛이든 주의 사랑의 빛이 비치든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회적 모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우리의 제자 모임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디 뭐 직장에서든 쉐어하우스에서든 아니면 나라에서든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돌파돼서 따라져 오는 거예요. 명백한 복음의 방향대로 명백한 복음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내가 이 돈을 왜 벌고 내가 이 난제를 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내가 이 자녀를 왜 양육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연애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고 내가 왜 땡땡땡땡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복음을 충만하시고요. 복음의 방향성대로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드려지게 되시기를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세상에서는 고만고만하게 싸우다가 엎치락뒤치락해 싸우다가 몇 단계 위냐 아래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까스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다시 뒤치락 하면서 이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고 전승 무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끝날에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충만하십시오. 그 복음에 충만하면 반드시 흘러가게 되고요. 그 흘러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문제와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실 수 있게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결론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금까지 언약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지키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나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거룩하여질 것을 위하여 임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공의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고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폐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제자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개인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힘내시고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삶을 사니까 우리 더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